그런 느낌. 예, 마태복음 1장 강의 자료의 4번 자료 중에서 5페이지, 예, 4번 자료 중에 5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용어 때문에 내가 이걸 좀 의도적으로 이걸 자료를 만들 때 올려놓은 건데, 아침 엊그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회중장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점을 좀 주지를 좀 하는 말씀을 많이 나눴었어요. 잘 우리 시체들도 듣고 전도를 할 때 조리 있게 그 언어 표현들을 잘 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그 언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구약 성경에 있었고, 마태복음 이런 것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게 된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죠. 에, 구약 성경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보편적으로는 아들, 손자, 증손, 뭐 후손 이렇게 사용할 때 그게 벤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이건 신약 성경의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씨라는 그 제라라는 용어를 가지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후손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사람의 아들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인자 예수 안에 계신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는, 인자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실 것이, 원래는 여자의 씨라는 뜻이에요. 이 용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을, 1장 11절에서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아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은 그 논란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은 이런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 거예요. 이제 엊그제 마침 그분한테는 이걸 설명을 했었는데 그분이 잘 알아들으셨는지는 내가 지금 뭐 확인을 못 해보겠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할 때 그 씨라는 말이 아들이라고 번역도 되고 후손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제라라는 이 용어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이 씨라는 말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하자면 종자라고 그러죠. 종자. 예? 벽씨, 그럼 벼 종자단 말이에요. 보리씨 하면 보리의 종자인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의미인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여기 씨라는 말이 있고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씨라는 용어는 벤이라는 그 아들, 손자, 증손하는 후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종자라는 개념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씨라는 말은 모든 것들의 근원이니까 태초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제 그 용어와 곁들여서 내가 그저 설명을 했는데 시작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시. 야, 그러면 이 시라는 개념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시작 근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기 때문에 태초, 처음, 시작 이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를 구속을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용법이에요. 3장 15절 굉장히 기독교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이건 뱀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랬는데 이 후손 씨란 제라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이 아까 씨라고 읽었죠. 똑같은 단어예요. 제라. 그래서 내 후손도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씨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의도는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말한다고요. 씨, 근원, 종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씨로 나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를 설명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케 하시고 해산케 하심으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과정 통로를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셈족만이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표현을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 낳네? 세상에서 어떤 엄마 아빠가 혼인해가지고 아들 낳은 그런 촌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씨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명륜 임한 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준다 할 때 그게 원은 씨라는 말이에요. 씨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한 씨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셈족의 그 개념을 우리가 전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져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주신 바 된 그 아들은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아들이 곧 영존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교리 생각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아들이 영원한 아버지가 돼?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씨라는 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그제 긴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알아들으셨기를 바라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손수가 한 대 걸르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성령 하면은 그럼 두 대가 걸려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여호와는 그냥 크신 하나님이고 아들은 그만 조금 묻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그냥 공기, 바람, 호흡 뭐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신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영이라는 뜻은 거룩하신 신이라는 의미인 건데 문자 자체만 봐도 성령은 신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폐단들이 왜 오는가를 우리는 그 세머라는 것, 셈족의 언어 개념이라는 것은 생명의 계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후손이 살아있으면 그 조상은 여전히 그 후손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다고 본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주태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낳고 죽고를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계속 낳기만 했으니 죽음이 없는 족보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에, 내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자료가 이제 그런 뜻으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복생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말이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왜? 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수에게 말할 때 내가 바로 곧 그다. 너희는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다라는 여기 그라는 용어는 엊그제도 내가 이제 그 긴 설명을 했지만 거기다 빛이라는 걸 넣으면 나는 빛이다. 생명을 넣으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 호흡이다. 나는 친구다. 나는 애인이다. 무엇이든지 만유다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 이 그런 개념인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셈족의 언어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많이 막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이제 오늘은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은상이가 누구 만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다가는 뭐 이 미친놈아 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너희 아버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 어머니도 알고 있고 너희 형님 누이들 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 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인용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 중에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어디로 쳤다가 23장 34절 이거 엉뚱한 보험서를 쳐놓고 지금 뭐 어쩐지 안 맞다 했지. 자꾸 그냥 자꾸 그 정신이 그냥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아. 내 스스로 나를 아니까 이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십자가에 세 사람을 못 박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럼 씨다 이거예요. 씨. 그런데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했다. 아들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는 손수로 따지면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문장을 읽을 때는 그걸 잘 살펴서 읽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이었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대제사장은 죄인들, 악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본인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사람, 그 제사장이 하는 직무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 또 보겠습니다. 그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자신을 돌로 이단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는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미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이 왼수를 갚아줘서도 이럴 거 아니에요. 죽어도 이를 빠져도 가려가면서. 그런데 천사와 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대신 내가 다 짊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는 기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후손이라고 그러지만 씨라는 개념이다라는 거. 예. 이삭은 씨지요. 하나님의 씨예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증인들이 맡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로 인해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은 이 증인들, 순교자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세상에 표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들은 이제 씨라는 말도 되지만 이 제라라는 용어는 씨를 뿌리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씨라는 말 뜻도 있고 씨 뿌리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뱀도 뱀의 씨를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뱀의 씨를 뿌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양쪽에서 두 씨를 뿌리는 것이 우주적인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특히 13장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이 연계가 돼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8장 13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이냐 마귀의 자식이냐가 결정나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종 얘기가 나오면 전부 율법 저주 죄악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 나라에서 이제 누구에게 노예살이 하는 게 이제 종인데 그거는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로 살아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양편의 종이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성령 2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다. 세상의 상속자가 세상을 상속받는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의 세계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복수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않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자, 예,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건 이방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건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럽혀진 더럽혀진 태를 치료해서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가지고 땅을 고치는 걸 치료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천국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하는 얘기를 연계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 소화의 감소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첫 아담 안에 흙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다시 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믿음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무슨 시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전환되는 걸 말한다. 이런 걸려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를 들어서 말할 때는 무화과나무의 피 바르고 포도나무의 피 말릴 때 도로로 말려가지고 어떻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큰 소리로 하늘은 떠나간다. 그렇게 표현했고, 땅은 불살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질적인 하늘이라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게 말려가지고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그것은 첫 아담의 영은 심판의 세계로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뜻이고,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임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런 개념이에요. 또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뭐 꼭 전도서 땅은 영원히 있고 뭐 이제 그 얘기만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세세토록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 말이 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씨는 영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개념을 그 셈족의 그 언어 관습과 문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아들이 아버지가 영존한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문자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는지 한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냔 말이야. 예.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을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육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서로 따지고 이러다 보면 말다툼밖에 안 나오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때는 이런 용도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용어를 이 말씀에서는 사용했구나라는 걸 서로가 공유하고 이해해가면서 해야 영적 대화가 통할 거 아니야. 생명이 흘러가야 되니까.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내가 계속 얘기한 건 지금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들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겠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었죠? 뱀의 후손도 있지만 여자의 후손도 있다 그랬는데, 그 후손이라는 용어는 제라, 이건 씨라는 말이다라는 거 내가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제라라는 용어는. 예.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여자는 동정처녀였던 마리아죠. 마태복음에서는. 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들의 명분, 이게 휘오디시아라는 건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접붙여진, 입적된 아들, 아들 삼는 이제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결국은 영적인 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같이 부어서 동일하게 당신의 아들을 지금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예. 독생자께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접붙인다. 이 말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는 말 같은 뜻이에요, 이게. 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냥 마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보내는 거니까, 마음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저 안에 태 속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서 착상하는 거예요.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여기 종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한두 명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복수일 거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이래야 맞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도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많은 아들들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관념에 잡히면 우리 믿는 이들이, 특히 이제 우리 애송이 자매가 누구한테, 이제 군청 직원 누구한테 이거 전도 얘기를 하다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니 당신 여자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으로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존수 관계를 생각하고 이 물질 세계의 일을, 지금 땅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걸 잘 설득을 해야 되겠다. 씨라는 것은 근원부터 있는 거니까, 태초부터 있는 거니까,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그 씨를 맡겨주신 이제 종들을 증인들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것이 곧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보면 뭐 밭갈이를 할 때라든지 추수를 할 때라든지 그 주인이 있고 그 주인집 밭에서 이게 뭐 빈다든지 뭐 탈곡을 한다든지 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한, 천국 농사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표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뭐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한 페이지밖에 못 나왔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